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의 기준,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삶의 기준에 있어서 공통적인 핵심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풀어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 근데 참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팔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던 그 팔복의 내용은 천국 백성의 기준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팔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교훈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면서 너희가 세상 속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러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행복할 때, 가장 구원의 감격이 충만할 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팔복을 실천하고 그 결과로서 등장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팔복의 길을 또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또 건강해지고 모든 일 형통하고 이런 쪽에 맞추다 보면은요, 안 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가난할 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무조건 응답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다면 신앙생활은 어떠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고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무너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이러한 어떤 기복적인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무슨 기도든지 다 응답을 받는 그런 쪽으로만 여러분이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안 되더라도요, 내가 건강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형통하지 않더라도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성경은 계속 요구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건강하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부자이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 받아서 잘 된다? 부자가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부자여야만 할 겁니다. 모두가 다 건강해야만 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고요,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구체적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천국을 못 간다, 내가 건강하고 천국을 못 간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현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난하더라도 병들었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이야기하셨고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한다라는 생각에서 본문을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주의 백성들, 세상 속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삶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소금이고 빛인데, 이것은 너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나오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세상의 소금, 빛을 이야기할 때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을 다루셨어요. 결국은 그냥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다, 특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포입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팔복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들 앞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선포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소금은 외모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을 이야기할 때 그 소금이 잘생겼다, 예쁘다,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소금은 외모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맛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소금을 사실 때 소금의 모양을 보고 사십니까? 소금의 예쁜 모양 절대 아니잖아요. 소금을 살 때 맛을 보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금은 외모가 아닙니다. 그 맛이라고 하는 그 중요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외모가 아닌 그 맛이라고 하는, 짠맛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외모가 볼품이 없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맛, 그게 뭡니까?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팔복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결과가 바로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금은 필수품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요즘에는 자동차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차 문제예요. 교회에서 교회 크기별로 차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기준을 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봉고차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노예를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교회 입구에서부터 제지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좋은 차들은 이쪽에 세워놓고 봉고차들 저쪽에 세우라고 아예 그냥 구역을 정해놓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행사할 때 렌트카 빌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근데 차도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차도 필수품이 아니더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 같은 경우는 평생 카센터에서 이 차를 고치는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군대에서 면허를 따셔가지고 아주 운전도 잘하십니다. 근데 평생 차를 갖질 않으셨어요. 필요할 때 택시 타면 되지 뭐 차를 타고 다니냐 하면서 차를 안 사시더라고요. 지금도 안 사셨어요. 그냥 택시 타고 다니셔요. 필수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치품도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편한 거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냥 렌트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필요한 만큼 또 빌려 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TV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TV가 점점 커졌습니다. 집에 80인치, 90인치 막 TV를 갖다 놔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게 86인치거든요. 이렇게 거리감이 있으니까 좀 멀어 보이죠. 이거 집에다 갖다 놓으시면요 벽이 꽉 찹니다. 그런데 이런 TV를 갖다 놓고 축구를 보고 영화를 보면요 실감 나고 좋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집에도 아직 이만한 TV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TV가 크다고 해가지고 대단하고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한번 보세요. TV 아무리 큰 거 갖다 놔도요 스마트폰 봐요. 안 그렇습니까? 필수품이 아니에요. 그냥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점심을 식사를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한번 드려요. 오늘 식사 담당하시는 구역에서 이제 가서 간을 맞추실 때 소금을 빼고 한번 오늘 점심을 한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합니다. 짠맛 이것이 없으면은요 맛이 나질 않더라고요. 다른 맛들은요 없어도 되더라고요. 신맛이나 단맛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없어도 되더라고요. 근데 짠맛은 없으면 못 먹겠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이야기하시면서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필수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필수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겠죠. 내가 없으면 안 돼라는 그런 교만함도 내려놓아야 되겠죠. 팔복의 그 성격과 그 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내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교만함은 버리고 겸손함으로 언제든지 내가 꼭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왠지 모르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게 되어지면 아주 커다란 문이 있습니다. 그 커다란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백화점에 들어가잖아요. 자동문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여는 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그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짝 기다려야 될까요?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먼저 문을 열고 그 틈을 싹 삐집고 들어가는 그러한 날렵함이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먼저 달려가서 문을 열어주고 내 뒤에 온 사람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맙습니다. 당신 누구시죠? 여기 직원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바로 필수품,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에 있습니다. 사실 이 소금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바다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암염, 그러니까 예전엔 바다였지만 지금 물이 다 빠져가지고서 바위가 소금기를 품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캐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 지역에는 굉장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금보다 귀한 것이 소금이었거든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죠. 화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염전에 그 태양으로 모든 수분을 날리고 얻어내는 소금도 지저분한데 바위에서 캐낸 소금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깨끗하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이 맛을 잃어버리고 버려지는 바닥에 밟히는 그런 소금을 이야기할 때도 이 소금을 걸러내고 정제해서 얻어낸 알갱이만 얻어내고 난 나머지 물에 희석되어 있는 짠맛은 나지만 그래도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바닥에 뿌려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도 하거든요. 근데 소금 자체는 사실 그렇게 깨끗한 그런 이미지는 없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금보다도 귀하고 화폐 대신도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소금을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귀중한 그런 존재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이 깨끗함과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그 사용되어지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참 고귀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귀하고 순결한 거죠. 그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금의 이 순결과 깨끗함을 삶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양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거고요. 또 정직한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말과 행동도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장에 갔어요. 분명히 700원이라 그래가지고서 1,000원짜리를 내밀었는데 이분이 잔돈을 갖다가 잘못 주셨어요. 더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싸, 땡큐. 야, 이것도 행운인가 봐. 이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정직하게 계산을 해야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놀라겠죠.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갈 텐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 돕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히 정직과 성실 그리고 이 깨끗함은 소금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였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남들도 똑같이 하는데요. 남들도 다 하는데요. 이거 아니라는 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정직과 바른 양심의 삶. 그것이 바로 소금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맛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에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여러 가지 맛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잘 알지만 제로 슈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콜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에 안 좋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제로 슈가가 가장 먼저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나온 그 제로 슈가 음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단맛을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뭐 건강에도 나쁘지 않고 뭐 괜찮다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인위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맛들은. 그런데 짠맛은 만들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짠맛은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짠맛은 꼭 필요한 그런 맛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좀 싱겁게 살아가고 싱겁게 먹는 것도 필요하지요. 오늘 점심도 만약에 싱겁게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어떤 분은 소금을 몰래 달라고 해가지고서 소금을 이렇게 가미해서 드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맛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 소금의 맛이 없다? 그러면 그건 소금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TV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연예인들이 여행을 하거나 여행 가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실수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상표를 뜯어놓기 때문에 이게 식초인지 식용유인지 몰라요. 똑같은 병이라서. 또 심지어는 이게 설탕인지 소금인지 몰라요. 다 상표를 뜯어놓기 때문에. 그랬을 때 맛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도 봅니다. 심지어는 뭔가를 튀겨야 되는데 식용유를 부어야 되는데 식초를 잔뜩 부어놔가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설탕을 뿌려야 되는데 소금을 뿌려가지고서 음식을 못 먹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뭔가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기도 한데요. 분명하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소금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맛을 내므로 인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게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버려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맛, 성도의 맛을 내라고 하는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필수품이 되어야 되고 또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빛에 대한 특징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3층에 본당이니까 1층에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보면 중간에 그 계단에 예수님이 그 양을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의 좀 미신적인 그런 거였죠. 여러분들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당시에 좀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딱 봅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예수님 그 얼굴 주변에 노란 광채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셔요. 그런데 그게 잘 보이는 날은 왠지 모르게 내가 믿음이 좀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날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예수님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광채가 안 보이고. 그런 날은 왠지 모르게 사고 날 것 같고 목사님한테 야단 맞을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미신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도 보이세요? 친구들한테 보이냐? 물어봤어요. 안 보인대요. 저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BTS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을 번쩍 뜨는 사람 몇 명 있는데 여기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리 힘이 풀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 휴가 기간에 목욕탕을 갔는데 거기에 연예인이 한 명 왔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팬입니다. 사진 한 장 좀 안 그랬어요. 관심을 안 가졌어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연예인일 뿐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 공간을 어둡게 만들고 이 공간에 촛불 하나를 켜놔도요, 그 촛불은 빛을 비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복음이 드러나야 되고 천국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무슨 일이 있어? 얼굴에 뭔가 기쁨이 있네? 알 필요 없어. 나만. 그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오늘 예배드리고 왔어. 하나님을 만나고 왔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성도들끼리 얼굴을 마주 보면서 뭘 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지금 이분이 아무 문제가 없구나. 얼굴을 보면서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러한 삶의 현장들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팔복을 이미 경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민방위 훈련을 하게 되면 야간에 불 끄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은 그런 걸 하지도 않지만, 근데 막 사이렌이 울리면 야간에 불을 다 꺼야 돼요. 근데 불을 다 끕니까? 안 끄잖아요. 어떻게 해요? 불 끄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퇴근해서 들어오신 아버지가 계시면 또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커튼을 치잖아요. 분명히 그 안에는 불을 켜놨는데 바깥으로 빛이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커튼을 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완전하게 커튼을 쳤다고 하는데 지나가는 민방위 대원들이 창문을 통통통 칩니다. 빛이 나옵니다. 불 끄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이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그 존재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 앞에 비추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착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될까? 성경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맛을 잃어버린 교회, 맛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요.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고 다니는 교회와 감추고 있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욕하지 않아요. 왜? 많이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문제를 일으켜도요, 그러려니 합니다. 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먼저 팔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럴 때에 드러나는 이 모든 결과들,
결국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게 뭡니까?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되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안 되면 무너져서 신앙생활까지도 포기하고, 그런 결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팔복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 기도의 시작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첫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로부터 우리는 팔복의 삶을 살아가며 더불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팔복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맛을 내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더불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